반갑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받아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나라에게 삼손이 힘을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 유를 알지 못하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니 삼손이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음식기를 씹는 것 같이 되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데려가며 삼손이 보고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습니다.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제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드리니 잔치하는 일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워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지마.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구나.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구나.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거든 어찌 그들에게 알게 하리로 했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일곱째 날 해에 지기 전에 삼손 사람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나은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소마리로 살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 13장을 같이 보면서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 자녀가 없었던 그 부모 밑에서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잘 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13장 마지막을 이 저자가 얘기하기를 삼손이 자라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 라고 하면서 13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1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무언가 이제 멋진 일들이 이제 일어날 줄 알았는데 14장에 넘어오자마자 첫 절을 읽어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후회밖에 못하는, 즉 많은 사람이 보기에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이 딥나라는 곳에 갔더니 어떤 한 여인을 본 거죠. 근데 마침 그 여인이 블레셋 사람이었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내가 저 여자랑 꼭 결혼해야겠다
2절에 보니까 올라와서 이제 부모님에게 직접 얘기를 하죠. 내가 어디 가서 어떤 연인을 봤는데 너무 괜찮더라. 내가 꼭 그 여인과 결혼해야겠다. 때를 쓰는 거죠.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근데 부모님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것을 율법을 주시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방 민족들과 동맹도 맺지 말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의 우상도 섬기지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아라. 오직 너희는 구별된 백성으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녀에게 혹해서 결혼하려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말리시려고 왜 굳이 블레셋 사람이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 얼마나 많냐? 우리 지파에도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있느냐? 왜 하필이면 그 블레셋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하느냐? 삼손의 대답이 지금 이 3절 후반부에 보면은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이 말만 딱 보면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왠지 모르게 좀 숙연해지고 왠지 모르게 엄숙하게 성경을 읽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도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렇게 읽게 되는데 실제 삼손이 아버지에게 얘기할 때는 싫어요. 나 그 여자랑 꼭 결혼할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이런 투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막 때를 쓰면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아빠한테 가서 때를 쓰는 거예요. 막 때를 쓰면서 꼭 결혼할 거라고 막 바닥에 들어 누웠는지도 모르겠어요. 삼손이 그렇게 합니다. 또 근데 자식이는 부모 없다고 이 이후에 보면은 또 부모님이 또 어떻게 해야겠 또 해줘야지 또 하면서 또 따라가죠. 여기서 참 아쉬운 것은요. 왜 이 부모는 삼손의 이러한 때를 다 짜증을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주고 있는가? 13장을 다시 한번 와볼까요?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어머니 즉 마노아의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이제 애를 낳을 건데 이러이러하게 해라. 이 아이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가서 봅시다. 7절에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인 마노아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아니라.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5절에서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여인에게 얘기할 때는 삭도를 대지 말아라. 나실인이 될 것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이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7절에서 여인이 남편이 마노아에게 전한 것은 포도주와 독주, 부정한 것, 삭도 다 얘기하죠. 얘기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빠져요. 오히려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죠. 죽는 날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다.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고 중요한 이야기가 빠집니다. 아마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애가 생길 거라는 얘기만 듣고도 거기서 벌써 머리에 사고회로는 딱 정지를 하고 나 애가 생겨? 거기에만 막 집중한 나머지 그냥 그것만 마냥 좋은 거죠. 마냥 좋은 거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 아이가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만 그 얘기를 전해주지는 않아요. 무슨 뜻이냐? 이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를 얻은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을 양육하는 동안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이 삼손을 키웠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손이 와서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것을 막 요청하고 때를 쓰더라도 그것을 혼내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혼내고 책찍질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받아주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참 아쉬운 일이죠. 분명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면 블레셋과 통하는 것은 정말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이 부모가 삼손에게 그것을 마지못해 허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잘 기억하고 그것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주의하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삶을 내가 생활에 나아갈 때에도 세워나갈 때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으로 양육할 때에도 이 이야기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눈앞에 보기 좋은 것들만 마치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삼손은 그냥 블레셋 여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말씀 17장을 한번 잠시 볼까요? 늘 반복되는 사사기에서 자주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17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여기서 삼손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 좋으니까 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가 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죠. 이 4절의 말씀을 근데 우리가 좀 헷갈리지 않고 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삼손이 의도적으로 이런 거야. 삼손이 사실은 나중에 원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의도적으로 이런 거야. 근데 여기 4절 말씀을 보면은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게 조금 애매하게 해석하기가 좀 애매하게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함이었으나 부모들은 몰랐더라. 여호와께로 나부터 몰랐더라. 근데 사실 더 정확한 번역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을 치하였으나 이 부모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몰랐다 라는 것이 더 맞는 번역입니다. 즉 삼손이 이걸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삼손을 그냥 그 목적에 사용하시려고 그냥 두신 것이지 삼손이 스스로 계획하고 의도해서 딥나에 내려와서 여인을 보고 결혼하겠다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그 딥나에 있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내려갑니다.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결혼 풍습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은 이제 결혼할 상대를 찾게 되면 일단 가서 얘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날 가서 바로 이렇게 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될 사람이 그 신부네 집에 가서 신부한테 내가 어느 정도 후에 다시 오겠다, 특정한 날짜를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후에 나 다시 오겠다. 그때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같이 결혼해서 잘 살면 된다.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이제 신랑 될 준비를, 뭐 예를 들어 집도 지어놓고 이런 준비들을 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부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 동안 이제 그 신랑 쪽에 가풍을 좀 익힌다라든지 뭐 말 그대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제 만나기 위해서 마치 우리나라 상견례 하는 것처럼 내려가는 겁니다. 오전에서 뒷나로 그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는데 포도원에 이르렀다고 했어요. 포도원에 이르러서 젊은 사자가 그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의아한 것은 그가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지 아니하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는 길이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내려가는 길이었으면 세 명이서 같이 있다가 사자를 만난 것이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삼손이 또 내려갑니다. 8절에 보니까 또 내려가는데 사자의 죽음을 보러 가요. 일부러 돌이켜서. 근데 거기 보니까 꿀이 또 있는 거예요. 벌떼가 있고. 꿀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또 꿀을 들여서 먹게 했다. 이때도 역시 삼손은 혼자 행동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 행동하다 나중에 부모님과 합류를 하는 거죠.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인데 삼손의 실제 행동은, 삶의 모습은 나실인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부모님과 함께 처음에는 집을 떠나서 오다가 부모님 먼저 가고 계세요. 제가 슬슬 뒤따라 갈게요 하면서 삼손이 들린 곳이 바로 포도원이라는 곳이에요. 포도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포도주를 먹지 말고 독주를 먹지 말고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나실인으로서 삼손은 그냥 그게 좋은 거죠. 마치 블레셋 여인이 그냥 마냥 좋았던 것처럼 포도 맛있잖아, 포도주 좋잖아, 부모님 몰래 또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자주 그랬나 봐요. 또 8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또 가다가 일부러 돌이켜서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포도원 방향으로 가서 또 사자의 주검을 보니까 또 마침 또 벌떼들이 와가지고 벌집을 만들었고 꿀을 저장해 놔서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 또 먹는 거죠. 여전히 그 부모님이 이 삼손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여기서도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혼인하게 되는 그 잔칫날에 바로 이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그 블레셋 30명의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느니라. 사실 이 수수께끼만 들으면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왜냐면 이건 전적으로 삼손의 경험에 의해서 이 수수께끼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옆에서 그 상황을, 그 사건을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전혀 알 수 없는 수수께끼, 삼손이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하다라고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활 속에서 나만 알고 있는 것을 수수께끼로 내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냥 나만 웃고 나만 즐거운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걸 풀지 못해서 막 끙끙대는 것이 나만 즐거운 것이 사실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삼손은 그것을 냅니다. 왜 삼손이 이러한 수수께끼를 내고 왜 이러한 사건들을 겪게 하는가? 만약에 이 삼손이 사자를 만나서 사자를 찢어 죽이는 것이 단순한 삼손의 힘자랑, 삼손이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사기의 저자가 알려주고 싶어서 넣는 거라면은 사실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사실 삼손이 힘자랑할 수 있는 구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왜 거기다 수수께끼까지 더해서 함께 넣어놨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자를 죽일 때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히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일단 수수께끼부터 다시 볼까요? 사실 이 수수께끼는 히브리어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물론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당시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조금 더 눈치채기 쉬웠을 것 같아요. 이들이 블레셋인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힘들었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이었다면 조금 더 눈치채기 쉬웠을 것 같아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왔다. 이렇게 한 절,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두 절. 이 1절과 2절의 이야기는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처음에 먹는 자는 뒤에 절의 강한 자와 같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 첫 절에 두 번째 나오는 그 먹는 것은 이 두 번째 절에 두 번째에 나오는 단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먹는 자 중에서 강한 자가 누구일 것이냐? 먹는 것 중에서 단 것이 무엇일 것이냐?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사자와 꿀이 연상된다는 것이죠.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 사실 이것만 듣고서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사자에서 어떻게 꿀이 나와? 아무도 모르죠. 삼손이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것은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삼손의 입을 빌려서 예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자, 즉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에게서 다 약탈해가고 있는 그런 사자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찢어서 죽게 돼요. 그죠? 삼손에 의해서. 이 사자가 죽고 나자 그 사자의 주검 안에서 벌떼들이 몰려와서 벌집을 짓고 꿀을 만들어냅니다. 꿀이란 건 아까 얘기했듯이 먹는 것 중에 가장 단 것. 또한 성경에서 꿀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평강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사자에게서 꿀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블레셋을 멸하시고 이제 너희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날들을, 새로운 평강과 회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삼손의 수수께끼, 삼손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죠. 이것은 아직까지는 숨겨진 일이니까요. 사실 이 사사기, 특별히 이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보면요, 모르고 있다는 주제가 계속 나와요. 부모님은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봤듯이 부모님은 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랐습니다. 부모님은 몰랐어요. 삼손이 저기 갔다가 사자를 죽이고 온 줄 몰랐어요. 부모님은 몰랐어요. 삼손이 이것이 사실은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이라고 준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 블레셋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수수께끼가 진짜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보면 20절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중바되었더라. 삼손은 이걸 몰랐어요. 삼손도 자기 아내가 다른 친구의 중바되었던 것을 몰랐다. 이건 15장 가면 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누군가는 무언가를 계속 모르고 있는 상황이 이 14장, 15장을 다 흐르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제는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비밀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삼손의 입술을 빌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수께끼가 이 장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고 이 아내가 될 이 삼손의 신부가 될 사람을 가서 협박을 합니다.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너 일부러 우리 초청해가지고 우리 전 재산 뺏으려고. 당시에는 이제 옷이 많은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너 우리의 재산 다 뺏으려고 너 일부러 우리 초대해가지고 이런 수수께끼 내게 한 거지. 이거 다 안 알려주면 너희 집을 그냥 다 불살아버릴 거야 라고 협박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아내가 겁이 먹었는지, 신부가 겁을 먹었는지 가서 울면서 얘기를 하죠. 제발 좀 알려달라고. 제발 좀 알려달라고. 삼손이 계속 거절거절 하다가 일주일을 참다가 결국에는 알려주게 되죠. 17절에 보니까 결국엔 알려주었고, 당연히 그것은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의 아내가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얘기하길 블레셋 사람들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사실 이 말은 그냥 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투는 삼손을 오히려 희롱하는 말투입니다. 야, 우리 동네에서는 갓난아기도 그걸 알겠다. 당연히 단 것은 꿀이고 당연히 강한 것은 사자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열이 받죠. 야, 너희가 내 아내를 협박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그걸 알 수 있었겠어? 하면서 화를 내고 돌아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 동네도 아니에요. 아스글론이라는 다른 곳에 가서 30명을 쳐 죽이고 그것을 옷을 도적질을 해갖고 와서 그것으로 이 내기 건 것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냥 아버지의 집으로 화를 내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14장 이 전체를 통틀어서 어느 것 하나 삼손에게 우리가 야, 이거 잘했다, 진짜 멋진 사자네, 영웅이다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삼손을 여전히 믿음의 사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실 아직까지 이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삼손에 대한 판단은 사실 살짝 뒤로 보류를 해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4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원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삼손의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삼손의 부족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신 당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작정하신,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의 아이가 블레셋으로부터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를 실행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모범적인 사사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온니엘처럼 놀라운 장군, 막
전쟁만 하면 승전하고 돌아오는 그 온니엘 같은 사람을 뽑으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정말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삼손을 사용하시는 걸까? 사실은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마치 우리가 만약에 이 당시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 왜 하필 삼손이에요? 온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모세 같은 사람도 있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왜 하필 삼손입니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외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못하느냐? 우리는 단순한 흙에 불과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한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장면인데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사실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는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요. 구약에도 늘 나타나는 이야기죠. 너희가 내 손에 있다. 너희는 나에게 뭐라 할 수 없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흙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들든 내가 잔을 만들든 쟁반을 만들든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든 너희가 뭐라 할 수가 없다. 내가 왜 그렇게 못하겠느냐? 내가 왜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겠느냐? 욥도 질문하죠.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이러한 일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도 왜 의인은 고난받고 왜 불의한 자가 잘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요나 선지자도 일어나서 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당신의 복음을 당신의 그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까? 왜 저들은 벌받아야 할 사람인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늘 그렇게 질문하고 싶지만 사실 그러한 질문은 늘 거부당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방향만으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우리를 장난치기 위해서, 우리를 골려먹기 위해서, 골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잘 됐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 시험을 견디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난을 받다가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받아서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장식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의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온니엘 같은 사사가 아닌 삼손과 같은 그런 부족한 사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때에도 나의 단점도 분명히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장점만 사용할 것 같아요. 내가 잘하는 것, 나의 재능, 나의 은사,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분명히 사용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단점도 내가 갖고 있는 약한 부분들도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지 몰라요. 내 약점과 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용하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약점, 내 단점도 사용하시면은 그럼 내비두면 되겠네. 내가 뭐 이 단점, 이 약점 굳이 고칠 필요 있나? 뭐 됐어, 이대로 살지 뭐. 난 그냥 이런 건데 뭐. 하나님 이것도 사용하실 거야.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나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과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얘기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있지만 자랑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러한 나의 그런 신체, 나의 어떤 태생적인 어떤 내 환경적인 그런 자랑할 거 있지만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도 사실은 말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자만하게 하지 않으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정확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신체적인 어떤 고질병이 있었던 것인지, 어떤 지병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 고치려고 노력해도 고칠 수 없는 어떤 안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인지, 본인이 정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데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사실은 나도 이것을 없애보려고 여러 번 하나님께 정말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줍니다. 나의 약함을 가지고 오히려 강함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다. 단지 우리의 약점을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놓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렵니까? 우리가 사실 잘못 기도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정말 완전 무결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받지 않고 그런 어떤 약점이나 단점도 없이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피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핑계를 대죠. 아니, 내가 잘 돼야지 하나님도 잘 되죠. 내가 잘 돼야 다른 사람들이 날 보고 저희 하나님 믿으니까 저 잘 됐어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잘 포장하지만 사실 결국 그것은 다 내 욕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분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내가 어찌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지만 내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일지라도 순종하고 기다리고 약한 가운데 강하게 해주신 주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다르고 다를 뿐만 아니라 높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단점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정말 가기 싫었어요. 그죠? 니느웨에 정말 가기 싫어서 안 가기도 다시 도망하려다가 억지로 끌려오죠. 물론 고래의 배수에 그 큰 물고기 배수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오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막상 니느웨를 보니까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이제 하나님 어쨌든 말씀을 전하는 거 말씀을 전하죠. 너희 벌 받을 거야 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상상을 조금 해보자면 요나는 안 그래도 싫었는데 안 그래도 니느웨 사람이 싫은데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아마 이렇게 전했을 거야. 엄청 무섭게 전했을 것 같아. 너희 정말 죽을 거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행함을 한번 기억해보라고. 너희 정말 다 벌받을 거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리가 날 거야 라고 아마 이런 심정으로 전했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 사실은 이들을 구원하고 싶으셨는데 요나가 그런 마음을 대변하듯이 마치 가가지고 얘들아 너희 그럼 안 되지. 하나님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데 너희 제발 돌아와라. 제발 이런 말로 아마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로 했다면 니네 사람들이 돌아왔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얘 뭐하는 애라고 내쫓겨났겠죠. 근데 너무 무서운 말로 전하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회개하죠. 옷을 찢고 죄를 지고 회개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요나는 사실 그걸 기대하고 얘기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요나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들 살리십니까? 벌 준다고 하셨잖아요. 왜 살리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죠. 사실 요나의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정말로 그런 마음에 어떤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었고 요나의 그런 이 니느웨를 정말로 미워하는 마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이 니느웨 백성들을 회개했을 때 다시 구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어떻게 사용받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약점을 그냥 버려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사용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내어놓습니다. 나에겐 지혜가 없고 나에겐 방법도 없고 나에겐 아는 것도 내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방향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을 내가 믿기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잘 되어야겠습니다.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고쳐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받으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빚으시고 그리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삼손은 아직도 이 식사장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자신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30명을 때려 죽였을 때 나에게 이런 힘이 있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위해서 사용할까요? 하지만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죠. 여전히 자기 좋을 대로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의 약점도 나의 강점도 다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명예나 내 욕심이나 나의 잘되는 것, 나의 형통함으로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